자, 이제 30쪽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2강이에요. 2강. 1강의 주제는 뭐였어요? 1강의 주제. 아니, 1강 전체의 주제.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 이게 원래 한 주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2강. 이건 뭐예요? 성경 속의 부모 볼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눈물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수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듣는 엄마들이나 자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된 자료를 상당히 삭제를 한 겁니다. 사망률이 제일 높은 층이 어떤 층이에요? 40, 50대 남자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살률 제일 높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40, 50대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지금 내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막 그냥 대단히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살률 제일 높은 계층이 40, 50대입니다. 그리고 사망률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 연령대입니다. 사실은 그래프로 싹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또 하면 저놈 새끼 저 남자니까 저런가 이럴까봐 내가 남자여서 또 너무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무난한 정도의 수위로 완화시킨 겁니다.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위기는 사실은 가장의 부재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어버이 주일의 설교 제목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내년 정확하게 어버이 주일 기억하세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1년 후에 설교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할까? 아버지 먼저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여서 그런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어머니의 눈물을 할 거니까 남편 다 데려오세요. 누구 데려오라고요? 남편 다 데려오세요. 안 오시는 분은 끌고 오세요. 용돈을 배로 두어들어서 교회 다음 주에 앉아 있기만 하면 내가 용돈 요번 달에는 2배 주마. 요번 주에 교회 오면은 내가 당신 하루 일당이 얼마냐? 10만 원이다. 그럼 내가 20만 원 줄게. 그렇게 해서 데려오세요. 그리고 20만 원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꺼내주세요. 내 말을 알아듣겠죠? 지금까지 안 오신 분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일당 주란 말이에요. 10만 원짜리면 10만 원짜리 교회에 나가 앉아 있어라. 졸아도 괜찮고 거기서 딴짓을 해도 괜찮다. 와서 앉아 있어라. 내가 여러분이 20만 원보다 더 큰 유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꼭 나가서 앉아 있으면 앉아 있기만 해. 그냥 자도 괜찮아. 앉아 있기만 하면은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10만 원 가지고 남편이 안 움직일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를 불러라? 20만 원 불러라. 20만 원 가지고 콧방구도 안 낄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를 불러? 30만 원을 줘. 안 믿어? 그럼 일단 선불로 계약금 10만 원 3분의 1을 지불해. 아셨죠? 나머지는 예배가 끝난 뒤 그 해가 지기 전에 20만 원 입금해 주마.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30만 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뭐가 많을 것이다고? 이익이 많을 것이다. 아셨죠?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 안 나오시는 남편들에게도 여기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꼭 나오도록 여러분 적절한 지불을 해도 절대 먹어보지는 않는다. 손해는 안 본다. 이렇게까지 광고를 했는데 또 내년에 기억할는지도 모르지. 또 싹 잊어버리고 그냥 그 어머니의 눈물 하는갑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자, 성공한 부모. 어떤 부모예요? 성공한 부모. 어떤 부모예요? 성공한 부모.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지위로든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내가 자녀는 잘 키웠다.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사회적 지위로 높은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해드릴게요. 자식의 지위가 부모의 지위입니다. 자녀가 교수면 누가 교수게요? 부모가 교수예요. 근데 부모가 교수인데 자녀가 깡통 찼어. 그러면 부모는 뭘까요? 깡통 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나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늦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일찍 교회 다닌 사람도 나도 몰랐어. 이제서 그거 알았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쑥스럽지? 나는 네가 쑥스러운 것보다 수백 배 더 쑥스러워. 근데 해야지. 어떻게 하니? 해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손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손자, 자식 키운 것을 끝나지 않아요. 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손자, 손녀의 양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또 여러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성공한 부모, 제일 먼저 누구를 살펴본다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영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가져왔어도 안 펴. 청소년 아이들도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 왜냐하면 안 가져도 될 수 있도록 싹 해주니까. 그래서 요즘 일부 교회에서는 영상에 성경 뺀 자료만 띄워준다. 성경은 안 띄워줘요. 찬송가도 안 띄워줘요. 요즘 새로운 운동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자료만 띄워주고 성경과 찬송가는 영상에 띄우지 마라. 예, 지금 그래요. 하도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 가능하면 오후 예배는 늘 말씀드렸지만 직접 성경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 안 읽으세요? 1절 내가 얘기 안 했어요?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2장에서 제가 12장 읽었어요. 이런 22장인데 여기는 22장이라고 써놓고서 왜 12장을 너무 좋아하나 봐. 제 교재는 분명히 22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12장을 읽었을까요? 그 참 이상하네. 22장 1절 2절입니다. 참 12장을 너무 좋아해. 2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창세기 22장 교재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교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지 25년이 지난 후에 태어났으며 아브라함이 100세의 모든 소몽이 끝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제 12장에서 부르잖아요.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소개돼요. 몇 세였어요? 75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5절에 확인할까요? 12장 4절 읽으세요. 펼쳐보세요. 제가 앞에 말하지 않는 것은 창세기라는 얘기예요. 12장 4절 찾으셨어요? 예,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서 부름받았을 때 복을 약속했어요.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하나도 안 태어납니다. 그럼 몇 세에 이 이삭을 얻었냐면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 21장 5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25년 만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한 것을 10년이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럼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10년은 무슨 10년. 2, 3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아닌갑다고 포기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이고 자식 좀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라고 막 금식도 하고 차례도 하고 울부짖어 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만들게 해준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준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준대.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다면 응답이 언제쯤 올 것 같아요? 내일 바로 올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내일은 아니어도 모레는 반드시 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준다고 해놓고서 한 달 동안 안 줘.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한 달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안 줘. 이건 또 어때요? 내가 뭔가 이거 개꿈을 꾼 거 아니냐? 그럴 거예요. 1년. 헛방이네.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해놓고서 몇 년 뒤에 줬어요? 25년.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때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안 된다고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뭐냐면 결과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와, 100세에 뭐 받았다? 자녀를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내가 이거 선물 줄게, 내가 이거 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살게. 그런데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어. 아니면 1년 동안 소식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이 밥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런 아이고 저거 사기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러지. 저거 그냥 한번 해본 소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 또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선물 사놨다. 나는 그런 걸 여러 번 겪었어요. 물론 동일 인물이지만 이런 선물을 준비해놨다. 준비해놨대요. 나 어떻게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님 줄 선물을 사놨단 말이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선물 달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또 그래. 목사님한테 드릴 선물을 사놨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와. 한 10년 된가? 한 10년이 지났는데 25년 뒤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물은 썩어가지고 아마 먼지밖에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준비했다는 내용물까지 내가 들었거든. 그런데 참 별사람 다 있어요. 예.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안 만나봤죠? 나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물론 동일이지만. 누가 선물을 준비해놨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준비해놨다. 응? 준비를 해놨다고 그랬어요.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 집에 갖다 사다 놨다 이거야. 사다 놨대. 그러면 금방 내일이나 모레나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택배를 붙여도 그거 뭐 며칠 안 걸리잖아. 지금 오치동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져왔다. 내가 직접 와도 되잖아. 안 그런가? 그러면 이 선물이 언제쯤 올 것 같아요? 늦어도 오늘 저녁에는 오겠다. 또 혹시 안 왔으면 아무리 그래도 이 동네 사는데 언제쯤 올 거다? 내일은 오겠지.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와. 5년이 지나도 안 와. 7년이 지나도 안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 취급 안 하지. 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그분이 내가 선물 달라고 안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제정신인가? 조금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갑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선물을 준비 안 해놓고 했다고 했을 경우가 있고, 했는데 주려고 샀는데 막상 저 새끼가 미워. 괜히 미운 거야. 에이씨, 준다고 했지만은 저놈 새끼가 너무 미운 거야.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번 그랬어. 그래서 에이 주지 말자. 아니면 일부러 저놈 새끼 너 한번 놀림 당해봐라. 대놓고 놀린 것이든지 뭐든지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는 건. 아니 놀릴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놀려. 내가 뭐 그 사람 놀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놀리더라고.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난 얘기 절대 안 한다고 그랬죠. 누굴까라고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치동도 안 살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놈이 누굴까?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고민해서 누굴 거라고 찍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맞아.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어도 그분은 영원히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준비했던 것이 지금 이 세월이라면 뭐가 됐다고, 썩은 것이 아니라 뭐가 됐을 거라고요? 먼지가 됐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이 흘러갔어요? 25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과제는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내용이 나오니까 잠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내 생각, 내 시각, 내가 만들어진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그런 눈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시고 오묘하신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25년이 지난 후 태어났어요. 그렇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25년쯤, 10년쯤 지난 뒤부터는 여러분 잊지 않을까요? 속이 상하고 분하고 화나는 것도 10년까지는 안 가잖아요. 물론 10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바로 나고만. 그런데 10년 좋아. 몇 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은? 20년 지났으면 아무리 화나고 분했어도 이제는 기억조차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죽어요. 20년은 지났는데도 지금 그러면 죽어요. 그러지 말아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다 인간의 능력은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거 인간적 방법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 기적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뭐예요? 아줌마라는 차이밖에 없어. 그런데 아줌마여도 동정녀나 마찬가지 결과야. 지금 상태는. 하나님은 이미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고 현실이 불가능하다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접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라처럼 돼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래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일간 여행을 하며 이삭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슬픔의 얼굴도 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손을 내밀어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며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양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달아보았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 해요? 그거 바치래. 줬다 뺏으면 어떻게 된대요? 줬다 뺏으면 어떻게 돼요? 에? 어디에? 어디에 뿔나는지 아시죠? 줬다 뺏으면 어디에 뿔난대요? 하나님 뿔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뿔날 데도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가 봐. 그분은 뿔날 데가 없어가지고 뭐해요? 줘놓고 뭐해요? 달라고 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냥 단순하게 바치라고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줬어요. 100%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는군요. 다 얘기할 필요가 없구만. 왜 신앙을 자꾸 인간적 내 이성으로 이해해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일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어.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 뭐든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분은 평생 어떤 일만 보게 될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는 일만 보게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난 알아요. 예. 나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었을까? 세상에서 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는 나를 제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도 해봤어요.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기도 했어요. 이놈의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좋은 책을 읽으면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것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인적 치유를 한다 하면 이거 분명히 몇 명 하나.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광고를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광고를 해서 꼭 나오세요. 안 들으면 후회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래도 이만큼밖에 안 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걸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뻥친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뻥을 쳐도 뭐예요? 요만큼만. 그래도 또 뻥을 쳐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속아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요. 들어서 꼭 이렇게 별 볼 일 없구만, 저놈 또 뻥쳤네 이렇게 하실 분도 있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그래 맞다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을 위해서 뻥을 치냐면 이런 분을 위해서 뻥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의 차이예요. 그 차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 봅시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발 내 이해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cm 될까요? 그럼 한 50cm 돼요? 기분 나쁜가 봐요? 1m 돼요? 10m쯤 돼요? 내 이해의 폭이? 더 된다고? 50m 해드릴게요. 100m 해드릴게요. 나는 밴데기가 몇 센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난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폭을 뛰어넘는 순간에 그가 보여요. 이것을 뛰어넘는 순간에 믿음을 알아요. 근데 언제나 이 말을 하고 살아. 이해할 수 없어. 이해가 안 돼. 이분은 언제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폭만큼만 세상을 봐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만큼만 성경을 봐요. 그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사이즈만큼만 하나님을 알아요. 알아듣든지 말든지. 내가 계속해서 난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얼만큼만 세계를 볼 수 있다고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이해의 폭이 10cm면은 그 사람은 평생 10cm만큼의 세상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 이해의 폭이 10cm면 그는 평생 10cm만큼의 하나님밖에 못 봐요. 10cm만큼만 말씀을 봐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요겁니다. 아브라함도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줘. 미쳤군. 이게 왜 말이 돼? 이걸 넘은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사이즈만큼 가지고 하나님을 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만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이해하는 그 폭만큼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걸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이걸 넘었기 때문에 바치라고 하니까 3일 길을 가면서 자녀를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 같이 했어요? 이삭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시험일까요? 이삭의 시험인 거예요.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조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을 보자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시험거리지만 이삭도 충격적인 시험거리인 거예요. 계속해서 책을 봅시다. 그러나 이것은 이삭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것은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친 것을 명시하며 아브라함의 사명을 말했습니다. 자, 이제 좀 보십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인 것과 동시에 누구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시험. 자, 이삭이 도망가 버리면 아브라함이 쫓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쫓아와요.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결박을 할 때 아버지 왜 이래요? 하고 막 뿌리치면 뿌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에요. 노인이에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어요. 묶으려고 할 때 발버둥 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못 묶습니다. 그리고 계속 묶는데 안 묶이려고만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미쳤구나. 왜 묶겠어요? 번제 이 제사 지내놓고 간 걸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미쳤어.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갑다 하고서 뿌리쳐버리고 뭐예요? 도망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묶는데도 묶이는 데도 있었을까?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도 둥글둥글 띵굴어서 저 계곡 밑으로 가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모델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예요. 그날만이 모델이 아니에요. 평상시 아버지가 살아온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평생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그가 본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갈등을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분을 믿어요. 언제나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신뢰한 거죠. 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가 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듯 이삭은 그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며 왜 이삭인가?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이삭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신뢰하고 동일하게 순종한 겁니다. 제일 먼저 성공한 부모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주문을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잘 된대요, 저렇게 하면 잘 된대요 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접적 교육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폼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지금 몰입하고 있냐면 뭐가 좋다더라, 어디 학원 잘 가르친다더라, 어떤 방법이 좋다더라. 그럼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1등 국민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아이는요 전국에서 1등 했어야 돼요. 우리 국민은 노벨상 벌써 몇 개 받았어야 돼요? 유태인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야 돼요.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평화상 하나 받았어요. 머리 써서 받는 상은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좋은 학원 골라서 보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교육에 유익한 방법들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부모의 신앙입니다. 자녀들이 거스릴 수 없는 위험이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 위험이란 눈을 부릅뜨는 게 아니에요. 매를 들어서 끝없이 패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의 위험이 아니에요. 거스릴 수 없는 부모의 위험이란 그 아이도 믿고 나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입니다. 이거를 볼 때 흡입력을 갖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만난 크리스찬들의 가정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슷하다. 성공적인 자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했고 인품도 있고 신앙도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의 경우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도 좀 벌고 어떻게 해서도 했는데 시건방져.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고 물으면 이들의 대답은 이래요. 내가 이렇게 찌질하다고 가르쳐주고 우리는 내놓을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악물고 살았다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반드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했던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고생했던 것, 내가 선택을 잘했던 것을 성공의 비밀로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품위가 있는 가정이야. 저절로 이게 위압감을 느끼는 가정의 풍토가 있어. 그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줘서 그래요. 요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딱 봐도 야 어쩌면 저럴까 궁금하단 말이야. 저 가정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싶단 말이야. 그럼 물어보면 변함이 없어요. 자, 제가 자주 얘기했던 가정 중에 하나예요. 이 옛날에는 교통부가 있었어요. 최신부가 있어서 이 장관을 3개 했던 분이에요. 딸이 다르게 살아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또 신앙도 분명히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잘해요? 나는 묻자.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딱 간단해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내가 물은 게 뭐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멋있게 살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부모를 물은 게 아닌데 대답을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자, 어떤 분은 또 이 경제적으로 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몇 번째 안에 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잠실에도 뭐 30몇 평 빌딩이 30몇 층 빌딩이 있고 종로에도 또 뭐 빌딩이 있고 그렇게 사업을 아주 제가 섬기던 교회 사업을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리숙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리숙해 보여야 공부를 잘해.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 가정은.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딱 봐도 뭐냐면 너무 예의가 바른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가정이에요.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 이런 얘기 안 해요. 딱 간단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러면 이 어머니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야단을 치고 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녀가 보더라도 그 신앙이 뭐 할 만한 거예요? 흠모할 만한 거예요. 자녀가 봐도 그 부모의 신앙이 뭐예요?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아요. 좋은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에게서 명품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제가 나열한 것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이삭이 될 수 있을까? 아이가 이삭이 되느냐라고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누구만 모르냐면 부모만 자꾸 몰라요. 자기 자신만 자꾸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아이는 내 얼굴이다. 내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나는 아이보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마요. 목소리로 어머니라는 지위로 아버지라는 지위라요 큰 소리치고 야단쳐봐야 씨도 안 맥힙니다. 그 권위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못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눈이 열리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난 몰라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성 모니카라고 부릅니다. 3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그 어거스틴이 그와 같은 참회를 한 가장 큰 요인을 뭘로 보냐면 어머니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룩히 기도해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인 거죠. 보인 거예요. 성공하는 부모, 자녀들 직접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교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2차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좋은 것만 써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다 잘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2차적 노력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부모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1990년도에 이 국가의 교육 방침을 바꿨어요. 뭘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부모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뭐라고 하냐면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고 좋은 시설을 하고 좋은 선생을 해봐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그분을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그분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총신대 교수인데, 그런데 꼭 이걸 하면 또 안 와. 그래서 참 부르고 싶은데 안타까워요. 이 교수의 강의 방법이 목사의 강의 방법과 이거 전형적인 그분은 교수예요. 이전에 학부모 교육할 때 이분은 뭐냐면 전형적인 교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뭐냐면 그냥 강의하듯이 이렇게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교수를 만나서 꼭 한번 좀 우리 교회도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걱정이 돼. 이분이 강의를 끝난 다음에 성도들 반응이 싸늘하니까 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수라서 이렇게 저렇게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느낀 거죠. 싸늘한 분위기를.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교회 분위기가 영 아니어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회 그대로 재판되겠다. 그래서 이게 참 망설여져요. 부모로 바꿨어요. 자녀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가장 효과적인 게 뭘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학교 시설도 아니에요. 교육 방법도 아니에요. 입시 제도도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삭이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대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한 이유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자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뭐 하게 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도 있습니다. 또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수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아이들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부모가 완전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흠과 티가 아브라함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 순종.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듯이 이삭이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 교육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라. 그 엄마를 보고 그 아빠를 본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신뢰하고 순종한다. 뭐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공한 부모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한 후 25년 후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바쳐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에 좋은 방법만 찾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